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친히 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역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지도 대략 30년 정도가 지났고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마가복음의 저자는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추측건대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과 별다른 것이 없이 예수님이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 즉 동방박사라든지 천사가 목자들에게 내려와서 주님의 탄생을 알리고 목자들이 주님을 찾아가 경배했던 이런 사건들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기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추가된 이야기들일 것이고,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공생애가 얼마나 특별하게 시작되었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 증거로 요한은 그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선지자라고 여겨졌던 엘리야의 화신으로 여겨질 만큼 걸출한 인물이었고, 또한 많은 백성들에게도 존경을 받았고, 심지어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세례 요한을 두려워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그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본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 도리어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만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허락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나보다 권능이 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고 푸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에 비하면 미천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복음을 계속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주님 앞에 보내어진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갈릴리로부터 남루한 옷을 입은 한 젊은이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기를 청하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참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고 하는 기록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할 것이라고 하는 그 증거를 보게 되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알아보았을까요? 아니면 그때는 몰랐는데 세례를 베풀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비로소 그때 알았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단 말이에요.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 마태는 한눈에 알아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나보다 크신 분이고 나는 당신의 길을 준비했을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도리어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죠.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만류한 거고요. 또 다른 본문에서 보게 되면 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례를 주는 과정 속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본문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뭐냐?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뭐냐? 요한에게 있어서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율법에 나타난 대로 잘 살면 그게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고 또 요단강에 와서 물로 세례를 받고 그러나 물로 세례를 받는 것, 물로 씻는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회개할 때 하는 이 반복 회개와 같은 거예요. 중복 회개라고도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꼭 회개가 들어가죠. 네. 한 번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해 줬으면 되지. 뭘 그렇게 반복해서 날마다 이렇게 잘못했다고 합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날마다 볼 때마다 어머님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어 하면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흡족하겠습니까? 아니면 징그럽겠습니까? 볼 때마다 대화를 청할 때마다 위대하신 어머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꼭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 주기를 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용돈 좀 올려주세요.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 이 차원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것은 그의 모든 사역을 인정하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전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그것 가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역시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걸 수용하신 다음에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래. 그때 하늘이 갈라졌다 그랬죠. 예, 원래는 찢어진 거예요. 스키조라고 하는 건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게 어디서 나타났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에서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진짜 찢어졌을까요? 성전 휘장이 여러분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카텐 정도? 여러분 집에 두꺼운 커튼 정도?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네. 그거 한번 교체하고 그거 한번 세탁하고 하려고 하면 제사장 300명이 동원이 돼야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갈라진 겁니다. 찢어진 거예요. 그것도 사람이 찢으면 위에서부터 찢을까요? 아래서부터 찢을까요? 아래서부터 찢어야죠. 그런데 위에서부터 찢어져 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예수의 육체, 휘장은 육체다 그럽니다. 육체라 그래요. 상징이죠. 상징이에요. 예수의 육체가 찢어질 때, 육체가 숨을 거둘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길이 열렸다는 거.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게 뭡니까? 성전에서는 휘장이었고요. 휘장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거처로 들어갈 수 없고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행할 뿐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단 한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안에서 속죄의 죄를 행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피를 뿌려서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양의 피를 뿌리면서 그걸 정결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 사람의 육체예요. 휘장이 아닙니다. 휘장이 아니에요. 사람의 육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육체 때문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육체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율법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성전이 나오죠. 율법 때문에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 때문에 뭐가 나오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1000년 동안 드렸어요. 1000년 동안.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근 1000년 동안 드렸지만 성소에서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로는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얘기예요. 그러나 단 죄를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죄를 해결할 수는 없고 죄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생각나게 하면 어때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예?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생각만 나게 한다고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빚쟁이가 잊지 말라고 꼭 전화를 한 번씩 합니다. 예. 2, 3일 후를 이야기하면서 며칠 지나면 이자 넣어야 되는 날이야. 꼭 한 번씩 전화를 해요. 해결도 안 해주면서, 그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죠.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뭐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과 함께 하늘의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는 휘장이 찢어졌지만 우리가 우주로 보게 되면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하늘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성경에 하늘이 찢어진다는 단어는 아니지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사라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 후서에서 나오잖아요. 언제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문이 사라질 때, 여러분의 초보 신앙이 사라지게 되면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이 끝나고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열리는 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지구가 절단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어렸을 때는 누구를 몰라요? 아버지를 몰라요. 그래서 본질상 아버지가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합니다. 그게 청직이고 그게 후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이 찢어져야 돼요. 하늘이 찢어지면 비가 올까요? 성령이 내려올까요? 과거에는 비가 왔지만 이번에는 성령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비둘기는 노아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왔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주었던 전령이었고요. 이제 열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로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광경을 그 요단강에서 함께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네? 아니, 하늘이 갈라지면 그 엄청난 사건인데 그걸 못 봤을까요? 비둘기같이 성령이 지금 내려오는데 못 봤을까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소리까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 그럼 사람들은 못 봤다고 치면 그럼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성경 기록에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 혼자 보신 거예요. 하늘이 갈라지고 자기 위에 비둘기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셨다 그래. 이건 뭐냐?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인식이에요.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은 뭐였느냐?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있었고, 예수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로서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공생애를 출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 첫 출발이 바로 성령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누구에게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생애로 들어가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자기 가족을 부양하면서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개인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공생애에 들어가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성령 세례는 하나의 통과 의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뭐가 왔어요?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 네. 남자들로 이야기하기는 군대까지 갔다 와서 대학 졸업 맞고 첫 출근하는 날이에요. 직장까지 딱 잡아가지고. 기쁠까요? 나쁠까요? 한편으로는 기쁘죠. 이제 나도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됐고 성인이 됐고 또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동료들과 윗사람 잘 섬기면서 정말 이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고. 1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한 후에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래요. 몰아내셨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몰아내신 거예요. 표현이 참 애매하죠. 예수님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성령이 뒤에서 돼지를 몰듯 소를 몰듯 몰고 나가신 걸까요? 그런 표현은 아니죠. 성령이 임한 것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성령이 주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가 광야로 나가는 거죠. 또 예수님 자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역시 성령에 의해서 나가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령이 보이지 않으니까 혼자 나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단 말이에요. 광야로 나가면 무슨 좋은 일이 있나 했더니 거기서 40일 동안 그렇죠. 줄이시고 시험을 받으시죠.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뭐냐. 이제부터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떡으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뭐냐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를 받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 보여주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의 표본입니다. 본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가를 지금 하나씩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을 부딪히는데 그 사건에 직면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말씀을 채우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 단어가 플레로예요. 플레로는 채우다죠. 채우다예요.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루고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뭐냐? 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에 채워나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심지어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거 맞아요. 제가 볼 땐. 그런데 정리가 안 돼 삶이.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이 인도하심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령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유익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특징은 뭐냐? 각자에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 삶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 삶에 이루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씩 채워질 때 그때에 그것이 비로소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신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출생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요.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요. 그가 말씀을 선택해서 회당에 읽어 주실 때에도 이미 이사야 말씀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하는 거고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말씀들을 예수님이 삶에서 채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이번 주에 읽은 책 가운데서 가장 감명 깊게 남는 것이 이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으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이에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걸 한문으로 하니까 기독이 된 거예요. 기독. 그리스도. 뭐 세상에 그런 게 많으니까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별 개념 없어요. 뭐 기독교에 그리스도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입니까? 붕어빵에 붕어 없잖아요. 그렇죠? 바나나 우유에도 바나나 안 들어가거든요. 딸기 우유에 딸기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붕어빵인데 붕어가 없어요? 물어봤어요. 붕어를 넣으면 안 팔린대. 왜요? 비린내 난대. 그래도 모양만 붕어처럼 만들고 그 안에다 붕어 대신에 단팥을 넣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야 팔리지. 딸기 우유에 딸기 왜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딸기를 집어넣으면 우유값이 비싸대. 그래서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안 사 먹는데 딸기 대신에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변에 향신료를 집어넣고 비슷하게 맛만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열광한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의 핵심은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현상을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의 교회는 한국 교회가 복사판이에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한국이 그냥 받아들이니까. 직수입입니다. 이거. 바로 받아들이니까. 그 교회들의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자유주의든지 보수주의든지
신본주의나 인본주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를 보면 아주 매주일마다 아주 활기차게 돌아가요. 우리도 그렇죠? 주일 보세요. 큰 교회 근처에 찾을 데가 없어. 아주 교통이 막히고 난리가 나죠. 새신자를 불러오고요. 제자 훈련을 하고 예배 시간을 늘려가면서 7부 예배, 8부 예배 드리고요. 또 단계별로 성경 공부하는 모임들이 계속 있고요. 또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기도 하고요. 후진국으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도 하고요. 젊은이들에게는 단기 선교 훈련, 그래가지고 또 외국에 나가가지고 또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맛보게도 하고요. 교회 밖으로는 지구 살리기 위한 환경운동, 그리고 사회 정의구현 운동을 하고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밥을 주고요. 또 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요. 아주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활발하게 움직여요. 재난 현장에는 제일 먼저 달려가서 구호물품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상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긍지를 느끼게 만들고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업의 조직 형태를 가지고 와서 끊임없이 그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이런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큰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할 때 대형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일단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자기가 거기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면 더 힘이 들어가요. 그죠? 그 뭐예요? 자존감을 높이는 거죠. 나 이런 교회에 나가서 이런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사이에 강단에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 예수의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의 흔적은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심판을 전하던 선지자들의 말씀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그 사명을 주는 하나님도 어느 사이에 작전을 바꾸셔가지고 이제는 행복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죠. 행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모세에게는 어디로 가라 그러고요? 애굽으로 가라 그러고요. 그렇죠? 엘리야에겐 누구한테 가라 그래요? 아하방한테 가라고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기시던 그런 하나님은 이제 없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하는 거죠. 화염과 연기를 내뿜는 것처럼 진노를 바라시던 하나님도 어느 사이에 많이 상냥해지셨어요. 이제 작전을 하나님 바꾸신 것 같아.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축복을 이야기하고요. 번성을 이야기하고요. 왜? 성도들이 그런 거 할 수 없으니까, 또 하는 거조차 싫어하니까.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해서 질 수 없는 그 짐을 지고 그 행복한 삶의 현장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더 이상 성도들에게 진부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이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그 하나님이야. 그래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 삶의 현장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시내산에 계십니다. 시내산을 보면 불이 내려와 있고요.
구름이 빽빽하게 끼어 있고요.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어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 신의 산, 하나님이 계신 그 신의 산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금송아지는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도 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고, 우리에게 싫은 소리 안 해요? 잔소리 안 합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신을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그 축제 현장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심리적인, 그리고 잘못된 영성이 가득 찬 교회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어느 교회든지 현대 교회의 특징이 뭐냐? 몇 가지로 그분이 요약했는데 제가 늘 이야기하던 거, 공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좀 더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 바로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게 안 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열심과 노력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착하고 멋지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라고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성공이란 말이에요. 성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장받을 수 있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것이 곧 자기의 성취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필요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나 필요해요. 문제 있으면 그분 불러서 언제든지 해결하고 그분이 가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 없는 삶을 또 사는 거죠. 왜? 자기 행복이 중요하니까. 자기 성공이 중요하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어때요?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산 사람들은 어디 가게 돼 있어요? 천국에 갑니다. 요게 오늘날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교회가 증거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잘 되고 있는 이런 사상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레이크우드 교회의 조엘 오스틴.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 사람 이름은 몰라도 돼요. 저도 저자 잘 기억 안 하거든요. 제목은 기억하죠. 긍정의 힘. 그 다음에 잘 되는 나. 얼마나 멋진 제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죠.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 목사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그걸 해가지고 재미 본 목사님들이 많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생활, 그리고 자기 만족한 행복한 삶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리스도는 뭐예요? 거치는 돌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걸리는 돌, 장애가 되고 거치는 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자기 만족, 자기 행복,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졌는가를 이야기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 가게 재정이 얼마나 풍성해졌는가를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뭐가 필요하냐고. 그래도 집안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시어머니가 계셔야 돼요. 어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정말 어려울 때 가서 기댈 수 있는, 그러나 평소에는 녹록한 상대가 아니죠. 쉬운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것처럼. 근데 그분이 없으면 너무너무 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편해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껄끄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심리적인 요인으로서는 열린 예배를 꼽을 수 있죠.
그 예배 시간에 온 성도가 다 일어나가지고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거죠. 통성기도를 통해서 아주 온몸에 전율을 느끼고 몸을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나죠? 기도 끝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흥건하게 젖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해가지고 그분은 정리를 뭐라고 했냐. 바벨론 문화의 포로가 된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벨론 문화의 포로가 된 교회. 다시 말하면 세상 문화에 교회가 완전히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 바벨론이라 그러죠. 음녀라 그래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한국교회 특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현실을 진단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은사 집회가 있다고 목사님은 꼭 한번 가봐야 된대요, 저한테. 왜 내가 꼭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꼭 보셔야 된대. 그 사람은 내심. 우리 목사님은 성경만 맨날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성경 연구만 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어떤 건지 모를 거야. 이 양반 오늘 좀 불을 받아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좀 뜨끈뜨끈하게 데워놔야겠다. 아마 그런 마음에서 아마 그 전도사님이 저를 그 집회 현장에 데리고 간 것 같아요. 가봤어요. 예배를 2시간 반 동안 드려요. 1시간 동안은 막 그룹 사운드가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계속 해댑니다. 젊은이들 막 앞에서 한 50명씩 나와가지고 막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요. 뒤에서는 그룹 사운드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불렀던 송골매 막 이런 그룹 사운드도 있잖아요. 그걸 교회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복음송을 그걸로 치는 거죠. 귀가 찢어질 것 같죠. 설교 한 15분에서 한 20분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에.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방언까지 섞어가면서 헷갈리게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소리는 크고 내용도 알 수 없고요. 뭔지는 하여튼 모르는데 아주 대단해요. 대단해. 그리고 한간에서 내려오더니 성도들이 이 말을 밀기 시작하니까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제발 나도 한번 좀 밀어주기를 바랬어요. 아니 나도 테스트를 해봐야 될 거잖아. 나도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근데 이상하게 그 미는 사람들이 나는 넘어가더라고. 아, 옆 사람 밀고 그 다음에 나는 빼놓고 또 옆 사람을 밀면 다 넘어가요. 성령을 받았다고 좋아하고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그러고요. 한쪽에서는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고 예배가 끝난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차라리 콘서트를 한 편 보겠어요. 저 같으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 나와가지고 콘서트를 보게 되면 그래도 어떤 공감하는 뭐가 있잖아요. 주제도 없고요. 결국 강사 목사님 나와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그 강사 목사님 원맨쇼 보러 내가 2시간 반 동안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타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질병 고치는 것이나 이 은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을 듣게 하는 수단으로 썼지 그게 전부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전국 방방곡곡을 쫓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다닌 것도 아니고요.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고쳐준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또 질병 때문에 말씀 듣는데 장애가 되는 사람들 고쳐주신 거예요. 영적 은사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이 어떤 영인지 그 영분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엇인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만 그런 일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절에서도 나타나요. 천주교에서도 나타나요. 남녀 호랭개교에서 나타나요. 사이비 이단에서도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게 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장사하는 거예요. 아닌 줄 아세요? 질병을 고치는 게 성령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성령도 하지만 성령의 역사 중에서 아주 부분이죠. 그런데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아요. 자신이 기도해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하나님이 다 낫게 해준다고 아주 장담을 해요. 그 사람들 보면. 그래서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을 부리는 자지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를 주관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뒤로는 은밀하게 돈이 뒷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거 보신 분들이 있으면 볼 거예요. 천사 목사님과 정의의 사제, 그렇죠? 지금 종교의 핵심이 지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종교가 깨진 거예요. 유대 종교가 더 이상 이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불렀던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그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간절히 불러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해주고 내려오게 할 거야. 예수님 부인해버려요. 부르지조차 않죠. 둘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도 하나님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위기가 닥쳤을 때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위기에서 구원해주는 그런 하나님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원했던 종교거든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하나님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틀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힘입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난 당신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 때문에 내가 당신과 관계성을 맺는 게 아니라 설령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의 조용한 시골에 가서 한적하게 은둔 생활하면서 명상하고 좋아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 역사가 나타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그들이 영분별의 은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뭐가 영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나 뜨끈뜨끈한 경험이나 성령의 어떤 대단한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런 긍정의 힘이나 잘 되는 나,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인 설교, 인간의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비적인 어떤 경험을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한 가지 그 모든 것의 문제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음의 성취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실적인 교회의 기형적인 교회의 변질된 복음, 변질된 영성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아무리 충성한들 뭐합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믿는 동안 행복했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뭘로 왔어요, 약속이? 오순절 성령으로 내려오죠? 다른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약속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약속이라고 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이 없으니까 성취가 없어요. 약속의 성취가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바벨론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 미국의 반하우스 목사님은 주일날 방송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이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하면 이 도시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이제 성시화 운동 그래가지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자고 지금 계속 초청장도 오고. 전직 대통령은 그랬잖아요. 서울시장 할 때 서울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 있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사탄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이 서울을 완전히 정복하고 장악했다고 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곳곳에서 살인이 난무하고, 그죠? 길거리에는 칼을 든, 무기를 든 강도들이 대낮에도 설쳐대고, 상가마다는 술집이 즐비하고, 아침에 되면 이 만취한 취객들이 토해낸 이 배설물들이 흥건하고, 사회에는 정의가 사라지고, 무장괴한들이 무질서하게 판치는 그런 도시 될까요? 네? 여러분 생각 잘해야 돼. 우리는 아직도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해. 왜? 생각이 치우친 데다가 거기다 잘못 두기까지 했으니까. 성경에서 장망성으로 표현된 곳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바벨론이에요. 그렇죠?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살았던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무질서한 도시였어요. 예? 강도들이 판치고 살인범들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아니죠. 바벨론이 그 당시에 최고의 도시였어요. 가장 질서 있고 가장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고 세상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정치적으로도 모든 나라들이 그 나라의 정치, 법률 이런 것들을 본받으려고 했고 과학적으로 가장 발달했었고 예술도 최고로 발달했던 그 도시가 바벨론이었어요. 거기에는 종교의 자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종교의 자유 때문에 하나님을 따로 섬긴 거예요.
사탄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무질서한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가장 질서 있는 곳이 어디예요? 조폭세계예요. 거긴 깍듯합니다. 질서가 철저해요. 그냥 형님 오시면 그냥 90도 인사하죠. 아니 어떠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탄이 공중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는 비록 간교한 것이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를 잘 세울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요. 가장 잘 정돈된 육적인 질서를 세울 거고요.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요. 종교의 자유도 있고 많은 교회도 있겠지만 그곳엔 그리스도가 없고요. 그리스도가 없으니 성령의 역사도 없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생명의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윤리와 도덕은 질서정연하게 잘 이루어질 거고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많은 문화생활, 사람의 교훈 가르침들, 그래서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가르침과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 빼고는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죠?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먼저 분별력부터 바로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미혹되게 돼 있고 휩쓸려 다니게 돼 있고, 그래서 약한 것일수록 때로 다니죠. 무리지어 다니죠. 그들의 의견이 없어요. 각자의 의견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리더의 리더십만 있어요. 그러나 강한 것들일수록 어때요? 홀로 다녀요. 강한 것일수록 자기 주관을 세워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 성령 세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하나 이야기해 놓고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거. 시작이에요. 나머지 풀어지는 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풀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